창세기 3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여호와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함께했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심이더라. 아멘. 이 말씀의 권면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낭패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낭패를 만날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 낭패를 만난 것이 하나님이 나를 더 높은 차원에 연단하시려고 그래 들어서시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낭패가 오는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열정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에 13권을 기록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사도 중에 사도인 분이십니다.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를 섬긴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가집니다.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 소원 내가 들어주겠다 하면서 꽃가마 태워가지고 로마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너무 그 귀한 일을 하는데 무슨 사례비를 받는 때도 아니고 그냥 그 일에 그냥 사명감으로 목숨 걸고 하는데 하나님도 목숨 걸고 도와줘야지. 근데요 그가 예루살렘에 그 소원을 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마지막 구제 사역을 하고서 그만 철사철에 투성공국 묶인 채로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됩니다. 꼬박 2년을 감옥에 썩어요. 2년을 꼬박 감옥에서 보내면서 그냥 절치부심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는 그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데 제수의 몸으로 감옥선에 타고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왜 하나님은 그 귀한 사도 바울 그런 연단하고 다를 것 같지 않는 낭패를 겪지 말고 형통하게 될 그분을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2년 동안 감옥살이 시킵니까? 2년 동안 감옥살이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 감옥살이 합니까? 억울한 마음과 분한 마음들과 그런 시간들 속에 2년의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로마를 감당할 만한 영적인 준비, 할렐루야. 로마를 감당할 만한 영적인 준비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위대한 사도인데도 너 좀 더 부족해 하면서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그냥 불안하고 초조한 중에 그 주님의 얼굴을 기다리며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시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로마로 가는데 보세요. 그냥 로마로 갔다면 그 로마에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났을지 몰라요. 근데 그가 그렇게 깊은 변화 가운데 로마로 가니까 그 로마를 감당해낼 수 있는 영적인 그릇, 할렐루야, 그 준비시켜서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어떤 때는 내가 죄를 지어서 사단에게 틈을 줘가지고 그냥 온 사단의 역사가 내 삶을 뒤엎어놓고는 그것 때문에 그냥 개고생을 하다가는 마지막엔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렇게 하면서 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께 거기서 무엇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뭘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지금 야곱은 어디 있냐? 세겜에 삽니다. 도시 근처에 살아요. 여전히 유목생활하고요. 하지만 도시 근처에 있어서 도시 물 먹어가면서 도시의 혜택을 보면서 그리고 양치는 거 하고 그러다가 이 가정에 낭패가 만났는데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강간당한 때문에 열받은 그 오빠 둘이서 칼 들고 가 세겜성을 사람들 죽여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런 상황 안에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가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디로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서 뭐해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뭐하며 거주하라는 겁니다. 여보세요. 세겜은 옆에 도시 세겜 성이 있어서 밀도 사 먹을 수 있고 뭐도 사 먹을 수 있고 문화적 혜택을 누릴 게 대단히 많습니다. 문화적 혜택 얼마나 많이 누렸는지 보세요.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 야곱이 순종하며 말하기를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는 뭘 버리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랬어요. 예? 세겜 도시 가까이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야곱의 가정에 지금 뭐가 들어앉아 있습니까? 이방 신상이 들어있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의복, 옷도 깔깔이로 바꿔 입는 여러 가지 옷도 있고 문화적 혜택이 넘치는 겁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뭡니까? 텔레비도 한 100인치짜리 깜짝한 텔레비 있고 그래서 리모컨 누르면 그냥 싹 냉장고에 험한 음식이 다 들어있고 도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진 속에서 야곱도 양 먹여서 양 가죽 팔고 소주 팔고 해가지고 그걸로 이것저것 꾸미고 살아가는데 많은 거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가 베델에 올라갈 때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뭐를요? 귀걸이 그런 거 장신구들을 문화적 혜택으로 누리는 모든 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안에 다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몽골 사람들한테 어느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한국에서 후원을 받아서 텔레비를 한 집에 다 줘. 텔레비를 한 집에 다 주면서 텔레비 주면 문명의 혜택을 보고서 교회도 좀 나오고 선교하기 도움 되겠지. 텔레비를 줬는데 그 주고 난 뒤 얼마 지나고 보니까 텐트 그대가 다 가면서요. 텔레비는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딴 데 가면 전기 없잖아요. 다 버리고 갔더래요.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네. 언젠가는 다 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야곱이 세겜성에서 문명인이 된 겁니다. 문화적 혜택을 누리는 거 죄 아니에요. 근데 들어는 문화적 혜택 안에서 죄된 것도 있어요. 도가 넘어버린 것도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꾸만 광야, 베델 가면 광야입니다. 베델 광야. 사람도 없고 소양 풀 먹이려 해도 제대로 목초지도 발전되지 않고 살림살이도 줄어야 되는 그런 데로 지금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동학운동을 이긴 최재우 선생님은 천지인 사상을 외쳤습니다. 천지인이 뭡니까? 하늘과 땅에 사람이 하나다 이런 건데요. 그거 사실은 종양 종교 사상이거든요. 하늘과 하늘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임한 사람, 이것을 천지인이라 하는 거예요. 각자, 깨달은 자, 불교 말로 부처.
캐톨릭에 가면 하늘이 내 안에 이렇게 임한 사람을 그 완덕이라 하거든요. 완덕의 경지라 하거든요.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이렇게 하늘이 내 안에 임한 사람, 완덕 하든지 부처락 하든지 어쨌든 진짜 그 하늘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은 예수 안에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총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 사람은 그 다음 동화경명에서 그 다음 뭡니까? 그렇게 된 사람은 홍익인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된다 이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어느 경지에 있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면 그 다음은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사명감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주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변화시켜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타락할 사람이 있고, 세상으로 나가면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 있고,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타락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주님은 내보내시지요. 그때까지 계속 뭐 하시냐? 구별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구별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세상에서 불러내서 그 다음 이삭을 불러내시고 야곱 때 불러내시고 자꾸 구별하시는 거예요. 인내천이 이루어지기까지, 제대로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구별하시는 거예요. 구별해서 그 다음 요셉 때 가니까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애굽 땅으로. 애굽 땅으로. 그래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그래 보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내실 때 어떤 사람은 저같이 목사여자가 돼서 종교 영역에 보내심 받은 사람들은 영혼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우리 재성한 장로님 같이 교육계에 보내신 사람은 학교에 가서 그 학생들의 학업이나 이런 것 속에서 제 몫의 인생을 살아내면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보내심 받은 사람이어도 야곱도 꽤 많이 연단 받았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냥 오늘은 내일을 모르는 그런 세월들 보내면서 속고 속이는 속에서 하나님 것 놓치면 안 되는 줄 알고서 그렇게 살면서 그래 다루어진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그가 형 에서의 칼날에 자유로워지고 이제 자식들 놓고서 편안히 좀 살아보려 할 때 세겜 땅에 가서 자기를 위해 집 짓고 우리간 짓고 그래 사는 게 나쁩니까? 세상으로 보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 가문에 무슨 꿈을 두셨냐 하면요,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실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어 가시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 앞에서는 야곱이 찌꿈을 쫓아서 자기 집 짓고 지우리간 짓고 내 잘 먹고 잘 살고, 거기다가 세겜 땅에서 야곱이 돌 하나 가지고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해요. 예배 안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과 타협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세겜상에 거하면서 거기서 제단 쌓고 예배생활 한다니까요. 근데 그가 중심을 들여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언약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편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 전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 집 짓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예배에는 그래본들 야곱이 12아들밖에 안 되는데 집에서 거실에서 예배해도 되지요. 성전을 짓고 안 짓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는 그 중심, 할렐루야. 그 중심에서 이탈되어질 때 야곱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왔고, 그 어려움 중에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여호와께서 거기서 뭘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제단 한번 쌓고 다시 내려와라 하면은 야곱은 아멘 하기 쉬워요. 옛날 추억의 그 자리 가서 제단 한번 쌓고 돌아가자 해서 오는 거는 쉬워요. 근데 거기 거주하라는 겁니다. 예? 너 그 광야인 줄 알아. 하지만 거기 거주하라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모든 것을 버리고 말하기를 일어나 베델로 맞아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하고서 결단해 나갈 때 그때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순종합니다. 아버지 혼자 올라갔어. 난 여기 살랍니다. 안 하고요. 다들 순종합니다.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다 땅에 파묻어 버리고 떠나 올라가는데 세겜에서 사람이 죽었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뭐하게 하셨으므로 두려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을 뭐하는 자가 없더라?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네. 추격하는 자가 쫓아오면은 야곱이 참 힘들 텐데 쫓아오는 자가 없어서 베델 광야까지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제단 쌓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엘 베델이라. 베델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엘이 하나 더 붙으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냥 자기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 그곳에서 처음 믿음과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은혜를 그렇게 누립니다. 우리나라 소주 가운데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처음처럼이라는 소주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소주만 처음이 아니고 신앙에도 첫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첫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나의 베델이 있는가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과의 만남에 첫사랑이 없는 사람이 때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교회가 음악을 해놓은 장소도 아니고요. 교회가 밥 먹는 데도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만나는 데입니다.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 마음의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을 만나는 곳이라고요. 좋은 설교 듣는 데도 아니라고요. 피 묻은 스슬퍼른 십자가, 날 위해서 목숨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 십자가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할 때 그때 예수 만나는 겁니다. 그 만남은 주님은 차별을 두지 않아요. 딱 하나 차이가 있다면 그분 앞에 정직함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찬송 하나 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갈 때, 내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며 나갈 때 십자가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내 상처는 예수님에 넘어가고 회복케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내 실력은 예수님에 넘어가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다고 하는 그 치유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능력 있는 목사를 원합니까? 필요 없어요. 복음이면 족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음 앞에 서지 않는데 능력 있는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설교자는 목사 원합니까? 유튜브 많이 보세요.
복음 앞에 서지 않는데 좋은 설교는 없어요. 복음이 빠지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첫 번째, 나의 베델이 있는가 합니다. 나의 베델이 있는가. 야곱은 베델에서 하늘까지 이어진 사다리를 보았고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늘까지 이어진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만난 거예요. 두 번째, 나의 베델이 있는 사람은요, 베델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합니다. 베델 중심에. 십자가는요,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신앙생활의 중심점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 말합니다. 나는 문이니 내게로 들어오는 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영혼의 꼴은 언제 얻어지느냐? 주님이 문이신데 그 들어가며 꼴을 얻고요, 나가며 꼴을 얻어요. 들어올 때 주는 꼴이 뭘까요? 주님께 들어올 때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 낭패 만나서 올 때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이 힘들었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계로 내 안에 와서 지어라. 이게 주님이 그에게 주는 꼴이에요. 나갈 때 주는 꼴은요, 너 이제 나갈 때 됐구나. 세상에 나가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디서나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게 나갈 때 주는 꼴이에요. 할렐루야. 들어갈 때 주는 꼴은요, 때로는 싸워 이겨 승리해서 들어옵니다. 와, 세상에 이겼구나. 박수 치면서 네가 내 아들이지. 잘했다. 그래, 너무 교만하지 말이. 축복한다. 네 하는 수고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하면서 들어올 때 주시는 꼴을 먹고요, 나가면 꼴 받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잘해도 십자가 앞에 들어와야 되고요, 못해도 십자가 앞에 들어와야 되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칩니다. 여리고를 치면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나팔 빠방 불면서 돌아라 할 때 그게 순종했던 여리고 확 무너지잖아요. 엄청난 승리를 거두어서 여리고의 모든 것들을 전리품을 취하고 승리를 취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 아이성에 가서 판판이 깨지는 거. 판판이 깨지고서 하나님, 우리가 왜 깨졌습니까? 왜 아이성에 졌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신하사 외투 한 벌을 하나님께 다 드리라 했는데 그거 취했다고, 그것 때문에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간 죽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성 쳐 올라가는데 싸워 이겨냅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정복의 전쟁 개념을 바꿔요. 이렇게 바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승리를 한 사람이 계속 승리하지 않아요.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신앙은 늘 오늘이에요.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거든요. 길갈에 진 쳤다가 첫 번째 여리고를 이깁니다. 그 다음 아이성을 갔습니다. 길갈 갔다 여리고 갔다 아이 가면은 길은 빨라요. 근데 여기서 판판이 깨지고 길갈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졌습니까? 아간 때문에 졌다. 그래서 여기서 아간 정리하고서 정결해져요. 뭐 해지고요? 정결해지고서 다시 가서 아이성을 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전략을 바꿉니다. 31개의 성을 정복하거든요. 31개의 성을 정복하는데 갔다가 돌고 돌아서 다 오란 뒤에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을 해요. 성 하나를 치고서는 다시 돌아와서 정결해지고, 이쪽 성 하나를 치고서는 다시 돌아와서 정결해지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인간은 십자가라는 중심에 두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세상에 나가면 때가 묻는다 안 묻는다? 묻습니다.
묻은 채로 승리를 했지만 다시 정결해지고 또 정결해진 사람 또 나가서 또 싸워서 또 정결해지고 들어가며 나가며 따라서 들어가며 나가며 들어가며 나가며 골을 넣고요. 들어가며 나가며 영혼의 정결함을 얻고요. 그리고는 그가 31개의 모든 성을 정복하는 승리가 완전한 승리가 주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것.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베델 중심의 신앙생활. 무슨 신앙생활이죠? 베델, 다른 말로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 오늘도 십자가 앞에 서고 내일도 십자가 앞에 서고 잘해도 십자가 앞에 서고 못해도 십자가 앞에 서고 늘 들어가며 나가며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세겜의 단과 베델의 성전을 비교해 보려고.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그 지뢰로 하면 세겜에 단 쌓아놓고 그저 종교적인 위안을 받는 정도에서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갖출 거 갖췄거든요. 돈 있거든요. 누릴 거 다 누릴 수 있거든요. 한국교회 지금 위험이 뭡니까? 다 누릴 거 있거든요. 집에 돈 있고 뭐 있고 해서 신앙이 그냥 중심이 아니고요. 신앙도 하나의 액세서리 한 부분이에요. 야곱이 그 세겜에 단 쌓은 그것이 면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사단이 덫을 놓았고 디나가 그것을 덥석 물다가 온 가정이 살인죄에 그냥 빨려 들어가서 사람 죽이고 죽는 그냥 위험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이 교훈 하나 받고서는 그는 평생의 베델을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평생의 베델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들을 꾸준하게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것이 교훈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낭패 겪습니다. 잘 나갈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주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종교적으로 뭘 하고 있다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을 쓴다, 성경 읽는다, 유튜브에 좋은 신앙의 간증을 듣는다. 아니요. 믿음의 성부 돋고다 있어야 됩니다. 나의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것이 이루어져서 남은 인생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의 영원한 안식은 주의 십자가뿐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 은혜 앞에 겸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큰 영광 이루어내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